오늘 41장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종살이 17살에 팔려왔어요. 1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1년이 지나갔고 또 2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나이 30이 되었습니다. 30이 되었는데 요셉은 감옥에 있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주 희한한 꿈을 꾸게 됩니다.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은 그 길이가 6,650km,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아프리카 동부에서 시작해서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 이 강인데 이 강 때문에 애굽은 흉년이 없는 거예요. 그 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바로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이 7마리 암소가, 아주 토실토실한 암소들이 올라와서 이 풀을 뜯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암소는 월신, 달의 신을 상징하는 그러한 가축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소를 안 잡아먹거든요. 왜?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리고 숫소는 주신인 오시리스를 상징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소를 아주 신성시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 7 암소가 또 나타났는데 아주 삐쩍 말라가지고 볼품도 없고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이 흉하고 비쩍 마른 암소가 토실토실한 암소 7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벌떡 깼어요. 그리고 또 다시 잠을 자는데 또 꿈을 꾸게 됩니다. 한 이삭에서 7 줄기가 올라와서 아주 이렇게 밀이, 쌀이, 보리가 충실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갑자기 또 그 다음에는 이 바람에 그냥 날아다니는 이런 쭉정이가 7이 올라오더니 그 앞에 토실토실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잡아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을 깼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래서 아침이 돼서 이 점술가들,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점술가, 그 다음에 이 현인이라고 하는 건 직업이에요. 대단히 그 애굽에서 점술가는 꿈을 해몽하고 점을 치는,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살펴보는 아주 요즘 말로 하면 과학자들입니다. 당시 시대로서는 최고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분야에 있어서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들.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이 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행안부 장관, 뭐 여성부 장관, 하여튼 각 장 차관들, 하여튼 최고위급 관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불러놓고 꿈을 이야기하고 이 꿈의 해석을 좀 해봐라.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꿈에 분명히 뭔 이게 징조가 있을 텐데, 뭐 의미가 있는 꿈인데 왜 아무도 해석을 못하지? 그래서 막 답답해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요셉과 함께 친위대장의 특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복권되어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9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3년 전에 제가 바로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친위대장의 특별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지. 그런데 그때 나랑 이 떡 맡은 관원장 둘이 한날 꿈을 꾸었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답답해하고 있을 때 거기 히브리 청년이 하나 와 있었는데 히브리 청년에게 꿈 이야기를 해줬더니 해석을 해줬는데 그 꿈대로 저는 사면 복권돼서 이 자리에 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바로가 옥에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석방시켜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수염을 왜 깎았을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수염을 기릅니다. 우리 옛날 조상들이 수염을 길렀던 것처럼.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지 않아요. 그러니 바로가 불렀는데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염을 깎고 깨끗한 세탁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갔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너 꿈 해석을 잘한다며? 그렇게 물으니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 바로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신이거든요. 애굽은 8신을 섬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예요. 우리말로 하면 대통령이 신인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신인 바로가 지금 히브리 청년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데? 예, 저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지 내가 꿈을 해석 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이제 이야기해요.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는데 파리한 7암소가 토실토실한 7암소를 먹어버렸고 이 말라버린 비틀어진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먹어버렸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여기 이 많은 사람들, 점술가, 현인들 다 불러왔는데 아무도 꿈 해석을 못해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 속에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둘이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7소 7 이삭은 7년을 이야기하는 거고 토실토실하고 충실하다고 하는 건 풍년을 이야기하는 거고 배짱 마르고 바람에 날아간다. 왜냐하면 이 애굽에도 3월에서 4월 사이에 뜨거운 열풍이 가끔 불어올 때가 있어요. 뜨거운 열풍이 동쪽에서 쫙 불어오면 모든 농작물들 풀을 다 말라 죽여버립니다. 50일 동안 불어오는데 해마다 오는 건 아니고 몇 년에 한 번 어쩌다가 오는 뜨거운 바람. 우리도 올해 무진장 뜨겁잖아요. 해마다 지금 점점 여름이 뜨거워지고 점점 길어지고 열대야가 점점 많아지고 뭐 이렇게 밤에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건 둘째치고 30도, 29도, 30도까지도 한밤중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은 초열대야. 이 기후재앙이라는 표현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처럼 애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꿈을 쭉 이야기했더니 28절에서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바로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애굽 땅에 일어날 일을 바로 당신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왜? 이 바로를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바로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다른 신하들이 아니라 바로에게 동일한 꿈을 2번 꾸게 함으로 애굽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올 거고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오는데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앞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굶주림과 배고픔의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32절에서 꿈을 2번 겹쳐서 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몽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처 방법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합니다. 바로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풍년 7년 동안 농사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게 하십시오. 그 5분의 1을 각 성마다, 각 도시마다, 마을마다 큰 곡물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 보관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 창고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컸다 그래요. 어느 정도 컸냐 하면 이 지름이 8m 그리고 높이가 11m 어마어마해요. 원형으로 지어놨는데 이런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오늘날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3,700년, 3,800년 전의 일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곡물을 7년 동안 보관할 방법이 없어요. 왜?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다 썩어버려요. 우리나라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기본적인 양식이 보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쌀은 우리가 먹고 조금 시간이 지난 쌀은 누가 먹어요? 군대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가끔 나오는 얘기가 좀 좋은 쌀밥 주지 이렇게 묵은 쌀만 주냐고 우리 그런 이야기도 들리지만 지금은 워낙 시대가 좋아서 저장이 가능하지만 그 당시는 저장이 불가능하던 시대예요. 그나마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1년 12달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고 우기를 빼면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7년 동안 이것이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5분의 1이면 20%잖아요. 아니 그런 도둑놈이 어디서 어떻게 요셉이 해도 너무했지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라 그래? 아니요. 이 5분의 1, 20% 속에는 각종 세금이 다 포함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토지세를 내고 또 농사를 짓고 나면 또 세금을 또 걷잖아요. 이런 모든 토지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과금이 포함되어진 20%는 인류 역사상 최저의 세금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왜? 우리 조선시대 보면 환곡에 삼정에 물난 그래서 거기 보면 그 기근이 오면 쌀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이런 얘기들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50% 60%를 받아갔다고요. 이게 그런 거 보면 이 요셉이 20%를 세금으로 내게 한 건 아주 인류 역사 속에서 대단히 합리적이고 농사지는 모든 사람들이 왜? 쌀 10가마 수확하면 2가마 세금 내고 8가마 가지고 가족들이 먹고 사는 거거든요. 이건 가능한 거예요. 이 정도는 아주 대단히 지혜롭고 합리적인 세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년을 준비하면 흉년 7년을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꿈을 해석해 줬죠. 바로를 이렇게 존중해 줬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 방법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자 37절에 보면 바로와 신하들이 듣고 박수를 치는 거죠. 이야, 정말 아주 꿈 해몽도 맞고 앞으로 대처 방안까지 다 우리에게 알려줬으니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38절에서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는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신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요셉의 말을 통해 함께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 너 총리해라.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내 집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풍년 7년 잘 준비해서 흉년 7년 잘 견디고 애굽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 말씀 보면 인장 반지를 빼어줍니다. 우리말로 하면 옥새 같은 거예요. 모든 공문서에 이 인장 반지를 쿡쿡 찍어야 되거든요. 인장 반지를 빼주고 모든 필요한 법을 만들어서 내가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과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지금 요셉을 감옥에 있던 죄수에서 뭘로? 왕족으로 제사장으로 존중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금목걸이에요. 금목걸이를 주렁주렁 달아주고 43절 말씀 보면 버금수레에 태웠다. 버금수레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어디 갈 때 타는 차가 있어요. 그거를 1호차라 그러죠. 1호차. 그런데 1호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거나 그럴 걸 대비해서 2호차가 그 뒤를 따라가거든요. 왕이 타는 1호 수레가 있는데 그 옆을 따라가는 2호 수레를 누구에게? 요셉에게 준 거예요. 너 여기 타. 그리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44절에서 나는 바로다. 살아있는 신이다. 애굽 온 땅에서 요셉의 말을 듣지 않고 요셉의 허락 없이 손과 발을 함부로 놀리는 자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선언을 합니다. 결혼도 시켜줘요. 45절을 보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애굽식으로 개명해 줍니다. 왜 그래요? 이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 싫어하거든요. 또 가버리면 안 되니까 이참에 애굽 사람으로 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켜줍니다. 이 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태양신 라를 섬기는 지역이었거든요. 그 지역의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켜요. 아니 왜 우상 섬기는 집안하고 결혼을 시켰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당시 애굽의 왕족은 반드시 제사장 가문에서 딸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애굽의 왕족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오니까 창고를 지역마다 짓고 세금으로 받은 20%를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두 아들이 태어나요. 51절 말씀 보면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과거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온 그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 애굽에서 복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두 아들의 이름 속에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53절 7회 풍년이 끝났다. 그리고 그때부터 7회 흉년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오직 애굽에만 먹을 양식이 쌓여 있는 거예요. 한 해 농사져서 한 해를 먹고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올해 농사 짓고 씨 뿌리고 거두면 내년까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무너진 거죠. 어디에도 양식이 없는데 애굽에만 양식이 있습니다. 바로요,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니까 요셉한테 가. 그러면 요셉이 파는 거예요. 돈을 받고 파는 거죠.
애굽뿐만 아니라 중근동 모든 나라들에도 기근이 왔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다 애굽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요셉은 꼼쟁이였어요. 누가? 형제들이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저기 꿈꾸는 놈 온다. 꿈꾸는 놈 온다. 그러면서 죽이자. 노예로 팔자.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새겼어요. 노예로 10년, 감옥에서 3년, 13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이 30이 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건 애굽에서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30입니다. 그러니까 30세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공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옥에서 3년, 노예로 10년, 13년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요셉이 애굽의 공직자,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시고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셨던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있어요. 고난이 오는 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닥쳐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되어진 일들. 바꿀 수 있는 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태도예요. 교통사고가 났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살려주셔서 팔다리 모두 말짱케 하셔서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살려주셔서. 이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예요. 아이씨 재수없게.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부정적인 표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결단이고 선택이에요. 고난과 불행한 일과 아픔이 내 앞에 내 자녀들의 삶에 닥쳐왔을 때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위해 무언가 준비하고 계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불평과 원망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거하고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져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마음에 새기고 그 꿈을 주 안에서 응답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한 날 한 날을 신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